오늘도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다시 한번 밝은 빛이 되시고 밝은 길이 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많은 그런 기대 가운데서 올 한 해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늘상 발견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한 해 시작하는 그 시작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꾸밀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려면 마냥 우리가 그냥 축복받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평탄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축복된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소중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지는 2023년뿐만 아니라 쭉 앞으로 행해질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로 보고 그 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가 2023년도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기쁜 일이 찾아와도 어떠한 슬픈 일이 찾아와도 어떠한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고난을 이기는 예배자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이렇게 견뎌나가며 이겨나가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같이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흘리는 너무나도 많은 눈물,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온전히 그가 베풀고 증거하고,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전해라, 너는 이것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분명히 담아서 이 백성들에게 전해라. 정말로 그가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수많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아갔었지만 잘 아는 대로 그가 하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시가 돋친 말이 되어질 수도 있고 좀 뭔가 긍정적인 신호, 기쁨의 신호를 원하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예레미야가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그들이 느끼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때문에 그가 하는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자취가 이루어져야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그 은혜가 내게 족하오니 내가 그 뜻을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올 한 해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배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거역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게 피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게 정말 많은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게 많은 정말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결과적으로 뭔가 좋아야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뭔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뭔가 큰 걸 우리가 해야 된다, 많은 것을 해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그 굴레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어지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사람의 인기와 사람들의 그런 많은 그 대중의 모습들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을 우리가 거듭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6장 정도에 가면은 어떤 그 시츄에이션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사람의 듣기에 좋은 그 이야기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에 따라 편승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순종자의 발걸음, 예배자의 발걸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은, 아니 수많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걸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더 많은 금상들, 더 많은 재물들, 더 많은 예물들을 가져와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요,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살아갔던 벌써 몇 세대가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황소는 드림보다 그 순종 하나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그들이 놓쳐버려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정말로 그들이 가기에 원했던, 그들이 가기에 옳게 보였던 그 길을 따라 살아갔었던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진 상황에서 이미 멸망을 하게 되었고 유다 하나 남았는데,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들도 역시 그들이 망했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해줬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큰 감동 없이, 큰 다가감이 없이 그들에게는 그저 멀어져가는, 정말 그냥 어디서 그냥 못난 선지자 하나, 대중의 인기도 끌지 못하고 대중에게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가 하나 와서 짓거리는 이야기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까지 간과 그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혹시예요. 좀 너가 정말 그 성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증거하다 보면, 예레미야야 네가 정말 내 이야기를 가감없이 하다 보면은 혹시 돌아오지 않겠니? 혹시 그들이 행했던 그 길을 좀 돌이켜서 이제는 제대로 믿어보고자 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죄의 관영에서 빠져서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었던 그 재앙을 돌이키시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LA나 이 세계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쫓아가려 하는 단 한 명, 70억 인구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키며 내가 올바른 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 지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 은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어리석음은요, 늘상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뜻이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많은 인기를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 허영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9절에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더 잘 알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었는지 내 자신이 더 잘 알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요, 늘상 내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찬란한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걷고 있나, 올바른 길을 걷고 있나,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동역하며 예수님 밟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지금도 걷고 있나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그 심령, 그 성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손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많은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상황들, 그것을 우리는요 무거운 것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것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뭐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교회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많은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런 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짧은 고통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계명들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임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물질주의에 만면을 되어져 있어서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떨쳐나서 정말 나누어줄 수 있고 베풀어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정말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 용서를 베푸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기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이기는 예배자는요, 고난이 찾아와도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뭔가 기쁜 그런 청사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요, 다 그런 거예요. 온전히 그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만사형통하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가게 되어질 때 정말 그 말씀의 그 뜻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모든 일이 형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감하지도 않고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들에게 선포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넌 좀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예레미야가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요, 기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이렇게만 잘하면은 우리나라 변성하고 번영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셔서 우리를 만대 천대 만대 이르기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정말 우리는 정말 태평성대하며 이 세계 각국에서 정말 우리는 가장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만져주고 그런 것들을 터치해주지 않은 채로 오직 우리나라는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가장 강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예언했던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전한 뜻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뭔가 좀 기쁨이 자꾸 사그라들고 뭔가 좀 힘든 일이 다가온다.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노력할수록 사단의 세력들은 그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게 만들고 디프레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느냐, 정말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떠나 그동안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정말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많은 것들을 내가 비록 가지지 못했지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요, 사람의 방향은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걸어갈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말씀의 뜻을 따라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고난이 찾아와도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생각했었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정말 이렇게 했으면은 플랜 A를 우리가 딱 해갖고 정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플랜을 짜놨기 때문에 이 뜻대로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좌절감이나 낙심감이 더 크죠. 더 상실감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예레미야를 인도해 주시고 그 예레미야도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복음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14절에는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보라, 나는 너의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가 분명히 말할게. 나는 너희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정말로 나는 가감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했어. 너희가 나를 죽이게 되면 너희는 그 피해값을 너희가 받게 되어질 거야. 예레미야가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가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자는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환난 속에서 그런 역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말씀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2023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축복의 길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사형통의 길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심하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걷고 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대로 내가 가고 있는 건가? 그걸 우리가 보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초점은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 가운데서 예배자로서의 길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잘 된다고 교회 나오고 사업이 안 된다고 교회 안 나오고 뭐 친구랑 관계가 깨졌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했는데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채워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대로를 길을 열어주시겠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예배자로서의 삶. 오늘 예레미야가 담대히 그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2023년 한 해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외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순탄치 않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를 찾으시며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나의 상황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